에스겔 8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말씀을 같이 교독을 합니다. 에스겔 8장 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년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 말씀을 듣는 성도들 속에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 이제 다음 주면은 2022년 첫 주일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함으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에스겔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그 바벨론 포로된 백성들에게 왜 예루살렘이 망하느냐 그런 문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멸망과 회복, 이 두 가지를 전체 큰 주제를 가지고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오늘 8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 또 이제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의 광경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발강가에서 하늘의 환상만 보았는데 이제는 실제로 에스겔이 그 예루살렘에 가서 뭔가 환상 속에서 뭐 담도 흘러버리고 문도 열고 뭐 어떤 행동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이 젊은이들 속에 많이 이제 쓰고 있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메타버스라고. 들으면 이 메타버스가 도대체 몇 번 버스야?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는,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메타라고 하는 것은 초월하다는 뜻입니다. 유니버스, 우주를 초월한 뭔가 세계, 가상 세계, 가상 현실. 흔히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아바타 만들어 가지고 가상 현실 속에 들어가서 뭐 이런저런 활동을 많이 하는 거. 젊은이들 그런 걸 참 많이 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뭐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몇 번 버스인지도 모르지만은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가상 현실 속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메타버스는 누구냐? 에스겔이 진짜 메타버스다. 완전히 가상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지금 그발강가에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의 모습을 보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가서 활동도 하게 하시고. 진짜 메타버스는 성경 속에 다 있는데, 이제 뭐 사람들이 뭐 AI 인공지능 만들고 뭐 어떤 뭐 온라인 플랫폼 만들고 이래가지고 뭐 메타버스다, 이제는 뭐 더 발전된 시계다, 뭐 사람들 그런 얘기 하는데, 이미 옛날에 성경에 하나님은 보다 더 뛰어난 완벽한 메타버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기억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첫 번째 우상은 바로 질투의 우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질투의 우상. 이제 오늘 두 번째 광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로 그 성전 벽에 이제 성전 안뜰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첫 번째 질투의 우상은 성전 안뜰 밖에 있는 북쪽 문에 있는 우상을 보여주셨고,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안뜰에 어떤 한 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방에 있는 거, 뭐 구멍이 있어요. 그래, 구멍이 있고 이제 구멍이 있다는 거 안을 뭔가 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담을 흘어버리라. 그리고 구멍 있는 담을 흘어버리니까 이제 문이 나오고 문 안에 방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70명의 장로들이 모여서 분향을 하고 있는데, 그 사면벽에는 전부 무엇이 있느냐 하면 각종 그 곤충, 가증한 짐승, 그리고 이스라엘의 우상들, 이런 것들이 막 새겨져 있고 그려져 있습니다. 사면벽에 다 그걸 그려놓고,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모여서 분향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인가 하는 거, 말씀의 제목이 벌써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애굽의 신들을 제거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방 벽에 그려져 있는 그런 우상들, 각종 곤충들, 짐승들, 이런 우상들의 모습은 어떤 신들이냐 하면 애굽의 신들의 형상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은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이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애굽의 신들을 섬기고는 있지 않을까?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에스겔이 성전 안뜰에서 본 이 우상들, 벽에 그린 곤충과 짐승 그림. 그래서 각양 곤충, 가정한 짐승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우상 그러면 보통 어떤 사람의 형상들, 그리고 송아지 큰 형상들 이런 정도로 하지 곤충 얘기는 별로 없어요. 근데 곤충을 그려놓은 신들은 주로 어디에 많이 등장하느냐 하면 바로 애굽의 신들 모형이에요. 각종 동물들, 각종 어떤 곤충들들, 이런 것들이 바로 애굽의 신들인데, 결국은 이 70명의 장로들이 애굽의 신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다가 얼마나 극심한 기근입니까? 자, 처음에는 물론 애굽이 와서 그 여호와스를 잡아가고 엘리야김을 세우고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애굽의 힘이 셌는데, 북쪽 바벨론이 내려와 가지고 애굽을 치고 오히려 바벨론 세력이 더 이제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에스겔도 바벨론에 지금 끌려와 있는 것이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만 남아 있습니다. 또 바벨론이 그렇게 포위도 하고 공격도 하다 보니까 유다는 나중에는 기근입니다. 기근. 포위된 상태에서는 꼼짝 못 하잖아요. 아직 그 기근이 포위 직전에 지금 이 환상인데, 그래서 이들은 지금 나라가 계속 바벨론에 의해서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니까 결국 생각해내는 것이 그럼 남쪽에 애굽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자. 이게 바로 요즘 말로 정치적인 그런 어떤 용어로 쓴다면 친애굽파. 요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친미냐 친중이냐 그런 얘기.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걸도 보니까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론조사하면 85%가 반중인데 정부는 이상하게 친중이다. 여론을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론하고 따로 간다. 이제 그렇게 비판하는 그런 얘기도 했는데, 하여튼 마지막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친바벨론이냐 친애굽이냐, 어디를 친해야 우리가 좀 평안할까, 지금 그거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바벨론의 그 침입 아래서 바벨론의 힘에 눌려 사는 사람 중에서 이 70명의 장로들이 그 방에 들어가서 애굽의 신들에게 분향을 합니다. 애굽 땅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 나일 강물이 쭉 흘러가면서 기근이 없습니다. 농사를 계속 물이 공급이 되니까 농사가 잘 되죠. 이 가나안 땅은 그런 큰 강이 없으니까 농사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비가 안 와도 메말라 버리고 기근 들려서 그래 늘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아브라함도 내려가고 이삭도 내려가려고 그러고 계속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유는 애굽은 풍성하다는 얘기예요. 풍자가 그곳에 곡물도 많고 먹을 게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유다 장로들도 마찬가지예요. 친애굽 정책을 쓰느라고 그 성전 안에 방 하나를 만들어서 애굽의 신들을 그려놓았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을 건져낼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은 바로 애굽의 신들에 대한 재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0가지 오늘 이 시간 다 외울 수도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제일 첫 번째 재앙이 물이 피로 바뀌는 재앙이잖아요. 물을 피로 바꿔놨어요. 이거 뭔가 어떤 이 이벤트로 보면 참 놀라운 일이긴 한데, 근데 그 실제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나일 강물에는 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고 사람들은 또 물을 마시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을 피로 바꿔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 중에 하나 물고기 신이 있습니다. 물고기가 우리에게 이제 양식이 된다는 얘기죠. 물론 곡식도 양식이 되긴 하지만 물고기들도 잡아서 수입원이 되니까 물고기도 신으로 만들어 놓고 섬깁니다. 하토르라고 하는 신인데, 그러면 물을 피로 바꿔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신도 살 수가 없는 것.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이 이런저런 신을 만들어 놓고 이게 진짜 우리를 보호하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파괴해 놓으실 수 있는 그분임을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하나하나 철저하게 애굽의 신들을 공격했던 것.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 애굽의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 환상이에요. 이 환상 속에서 예루살렘이 왜 망하느냐? 첫째는 질투의 우상, 두 번째는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이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특별히 이들이 70명의 장로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 어두운 가운데서 12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의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결국 우상 숭배자들은 이런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은 빛 가운데서 하질 않습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어둡고 또 비밀리에 숨어서 하는 그런 것도 참 어둡습니다. 어두워요. 옛날에 제가 그 성지순례를 가는 그쪽 방향 쪽에서 그 인도 쪽에 성지순례보다 그거는 이제 선교 여행 쪽인데 인도 쪽에 한번 들어갔는데 힌두교 사원이 있어요. 이거 한번 들어가서 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한번 보고 갑시다. 그래서 한번 들어갔어요. 들어갈 때부터 뭐 신발 벗으라해서 기분이 별로 안 좋긴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막 그냥 침침하고 그냥 막 뭐 하여튼 분위기가 어떻게 어두운지 몰라. 그냥 저 앞에 불은 막 이렇게 장작불 타듯이 그냥 불은 켜놓고 등불이 몇 개는 있는데 막 침침하게 어둡게 그냥 어두워요. 저 건너편 벽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만약 영적으로 너무 캄캄한 그런 걸 한번 체험하고는 다시는 못 오겠다 싶어서 그냥 바로 나왔는데 이 우상 숭배자들의 삶의 특징, 그들이 분양하는 곳들을 보면 어두운 가운데서 어두운 가운데.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그 중에 사반의 아들 그 야사냐가 그 중에 70명, 특별히 야사냐가 그 가운데 있고 하는 한 사람의 인물을 특징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시야 왕 때의 서기관이었어요. 그래서 사반의 아들들이 몇 사람 얘기가 이제 성경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사반의 아들 누구, 그마랴냐, 그달랴나 이런 사반의 아들들은 전부 서기관들이에요. 왕의 심부름꾼 서기관들이 돼가지고 왕의 사자가 되어서 이리를 가기도 하고 저리를 하고, 하여튼 쉽게 말해서 행정적으로 보면 고관들, 장관들 이런 정도 아주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그런 다른 형제들은 이런 이 친애굽파가 되어가지고 뭔가 어떻게 움직이기보다는 그냥 왕의 명령에 그냥 순수하게 심부름을 하는 그런 정도였는데 이 야사냐는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장로들 70명을 모아가지고 비밀리에 비밀 장소에 회집을 하고 있는 그 우두머리였다는 것, 친애굽파의 우두머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들의 삶은 어둠의 생활입니다.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둠의 생활이에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둠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드러날까 싶어서 숨어서 비밀리에 하고 있는 것. 그래서 아무리 숨어서 하더라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지금 막 보여주잖아요. 다 이거 공개하는 거예요. 구멍만 하나 있었는데 이 구멍 다 헐어버리고 다 공개해서 이스라엘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하여튼 이 70명의 장로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애굽의 신들을 섬기고 있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그렇게 하느냐. 12절에 어둠 가운데 행하는 걸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렸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더라. 기도해도 소용없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도 안 하더라. 바로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경배, 애굽의 신들을 향한 섬김은 정당한 거야. 자기의 길을 정당화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그들의 말을 또 들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상 숭배자들은 뭐냐 하면 자기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애굽의 신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결국은 자기 신이에요.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 그래서 이건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예를 들 수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예로 신약에 와 보면 성경에 특별히 또 이제 바리새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면서 누가복음 16장에 가 보면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돈. 그래서 돈을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이제 가르칩니다. 누구든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비웃습니다. 그러면서 그 누가복음의 기자는 누가는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다.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니까 돈 없으면 못 살고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의 길이 뭐냐 하면 돈길입니다. 돈만 모으면 돼. 돈이면 다 돼. 그게 아마 지금까지도 그 유대인들의 혈통 속에 남아있는 것 같잖아요.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게 아마 유대인이라고 흔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들의 그 삶의 특징은 오직 돈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15절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래서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니까 예수님의 교훈을 비웃습니다. 바리새인의 길은 뭐냐 하면 그냥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돈 있어야 돼. 돈 없으면 안 돼.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삶의 특징이었어요. 겉으로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지만 속마음은 오직 돈입니다. 돈. 여러분 이 얘기는 옛날 바리새인 얘기만 아니지 않아요. 지금 우리 시대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돈 없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돈은 우리에게 삶에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하여튼 이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서 아니 하나님 우리 기도도 안 들어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돌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길을 할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는 길로 그냥 열심히 가고 있는 것. 바로 이들이 바로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얘기인데 그러므로 이 애굽의 신들은 이미 모세가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 보여주었는데 그런데 여전히 그 애굽을 사랑하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고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애굽의 신들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사랑해야 될 신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탄절 그냥 행사만 그냥 예배만 드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예수는 어떤 분이냐? 예수는 모든 만물의 주관자예요. 애굽 사람들은 만물의 어떤 특징 하나하나를 보고 그것을 이제 신으로 형상화 만들어 섬겼어요. 또 예를 들어서 애굽의 재앙 중에 파리 재앙이 있잖아요. 파리. 그래서 이 파리가 막 나와서 막 온 사방에 막 파리떼가 들끓었습니다. 그게 무슨 재앙일까 생각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되는데 그 배경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애굽 사람들이 지금 곤충 얘기가 하니까 애굽에 곤충신들이 많아요. 쇳덩구리 곤충이에요. 쇳덩구리 들어보셨어요? 쇳덩구리 또는 말덩구리 똥을 굴려가는 그 풍뎅이 비슷한 그런 곤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길거리에 보면 이 소나 말이나 어떤 가축의 그 배설물이 있잖아요. 가축의 배설물이 있으면 이게 그냥 냄새 나고 그럼 파리떼가 얼마나 막 들끓는지 모릅니다. 비위생적이고 전염병이 이리저리 옮겨갈 수 있고. 그런데 이 쇳덩구리라는 놈이 참 하나님이 아주 독특하게 만들어 두셨어요. 이 쇳덩구리가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가축의 그 대변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동글 공처럼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굴려가면서 계속 먹습니다. 그 똥을 먹으면서 이게 그냥 배부르고 그냥 배부르다 하고 배 두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먹으면서 싸는 게 쇳덩구리입니다. 근데 싸는 것은 이제는 그런 냄새 나고 그런 것이 없어지고 깨끗한 그런 쇳덩구리의 똥은 사실 별로 쉽게 말해서 흙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냄새 나고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파리떼가 들끓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국 사람들이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전염병 속에 살다가 이 새똥구리를 보니까 너무 신기하거든요. 야, 이런 것도 있나? 이거 진짜 좋은 거다. 우리에게 전염병을 막아주고 우리로 이 땅의 어떤 가축의 배설물들을 다 제거해주는 너무너무 좋은 거다. 그래서 신으로 만들어 섬겼어요. 그것이 바로 새똥구리 신입니다. 헤켓이라고 하는 신인데 그게 바로 이제 그 애국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파리떼를 보내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새똥구리 신도 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건 곤충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곤충일 뿐이지 인간이 만들어 섬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뭔가 이게 참 멋있다 싶고 이게 유익하다 싶으면 어느 틈에 그것이 좋아지고 그것이 결국은 신격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애굽의 신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거는 진짜 좋아, 그러다 보면 그걸 더 사랑하게 되고 그걸 의지하게 되고 그것만을 바라보게 되는, 그것이 바로 애굽의 신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뭐 새똥구리냐 뭐 물고기냐 이 얘기가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 시대의 애굽의 신들이 뭐냐 하면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내가 의지하는 것들, 이것이 바로 애굽의 신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 1장 16절 17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 아니면 만물이 만들어지지도 않고 예수 아니면 만물이 세워지지도 않습니다. 예수만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특징한 어떤 짐승들, 곤충들 이런 것에 어떤 유익한 점을 보면서 야, 이거 진짜다, 이런 우리가 맞들어 섬겨야 되겠다 싶어서 송아지도 만들고 뭔가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바로 애굽의 신들이에요. 예수만이 진정한 참 하나님, 참 신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말로는 그렇게 하긴 하는데 삶에서 그렇게 안 될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그게 바로 돈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이 애굽의 신들이 바로 다양한 모습으로 각종 곤충과 짐승이 막 다양한 것들이 사방벽에 다 그려졌어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다양한 종류의 신들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시냐 하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그래요. 우상 숭배자들은 어디에서 활동합니까? 어둠 속에서 활동합니다. 어둠. 근데 예수님은 빛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이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 바로 앞에는 어떤 사건이냐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붙잡고 온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 이 여자 어떻게 할까요? 돌로 칠까요 말까요? 돌로 치라 그러면 예수님 좀 무자비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치지 말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될 것이고, 이제 이걸 가지고 딱 나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치라. 죄 없는 자 치라니까 전부 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뿔뿔이 도망가 버렸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건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첫째, 그 시험하는 자들에게 양심에다가 빛을 비추어 주신 거예요. 양심을 일깨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심이 일깨우니까 이거 아무것도 내가 안 되구나. 나도 뭔가 실수한 게 있고 잘못한 게 있는데 내가 돌 던지고 저 여자를 돌 던져준다, 이거 안 되겠구나. 그냥 빛이 들어오니까 깨닫게 되고 양심이 작동하니까 아무도 돌을 못 던지고 시험도 못하고 다 흩어져 버렸어요. 여자에게는 영을 깨워줍니다. 이 간음하는 일, 이 음란한 일,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죽을 가운데 살아났구나. 다시는 죄 안 지어야지. 이 깨우침, 이게 바로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의 영을 깨우고 우리의 혼을 깨우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진정한 생명을 누리는 삶입니다.
어둠의 생활, 우상 숭배자들은 어둠의 생활이지만 이 세상의 것들은 어둠의 생활이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이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어둠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22장 53절에 보면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제는 너희 때고 너희의 어둠의 권세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겠다고 예수님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어둠의 권세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는 다 깨어져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고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는 진정한 밝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안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양심도 살아나고 우리의 영도 살아나고 우리 혼도 살아나고 뭔가 밝음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주신 이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우상숭배자들은 우리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고 늘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은 증거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은 증거예요. 이보다 놀라운 증거가 없습니다. 예수가 내가 믿어지고 내가 예수를 지금 믿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마지막에 파송을 하면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셨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함께 계세요. 우리를 안 돌보고 우리 기도를 안 들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돌아보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예수를 오늘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 보좌와 그리고 그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 그 흔적을 가지고 계시 하늘에서도. 그리고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는데 7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다. 예수님은 지금도 온 땅을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양심까지도 살피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살피고 계십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경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누가 경고를 받겠습니까? 비밀리에 숨어서 죄를 짓던 사람은 지금도 주님이 나를 살피고 계신다는 그 말이 큰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코로나에 걸리고 확진이 되고 격리가 되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냥 힘들어도 주님이 나를 보살피고 계신다, 이건 바로 또 위로가 될 수가 있고, 주님은 하여튼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경고가 아니라 위로를 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진짜 우리를 살피고 계세요. 근데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그 장로들, 70명의 장로들은 그걸 다 거부하고 하나님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애굽의 신을 제거한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첫째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과는 좀 구별된 생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 타락한 어떤 생활이 있었다면 다시 그 타락한 대로 돌아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6장 4절부터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타락한 자들은, 예수 알고 나서 타락한 자들, 옛날 세상의 방식으로 다시 되돌아간 자는 예수를 욕되게 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이 구별된 생활을 살아가야 됩니다. 불신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우리가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그 무리들이
바로 보인 반응이 뭐냐 하면 뭡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냈는데 이들은 늘 돌아가자는 애굽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소용없구나. 뭐 그냥 신앙생활해도 안 되는구나.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옛날 방식으로 하지 뭐. 돌아가자. 이게 바로 타락한 자들의 삶이에요. 민수기 14장 3절에 그 불신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처럼 애굽으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애굽의 신들을 제거하지 못한 사람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세상의 빛입니다. 또 사도 바울도 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런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부터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서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진짜 빛 가운데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갑옷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갑옷은 어떤 옷입니까? 군인이 전쟁할 때 싸우는 옷입니다. 군복입니다. 군복. 싸우는 복장이 바로 갑옷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둠의 세력을 벗어나는 일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정도가 아니라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얘기는 마귀와의 싸움을 제대로 싸우면서 빛으로 어둠에 대해서 승리하는 생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김의 생활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술을 잘딱 마시는 사람이 이 술을 한번 끊는 게 그렇게 간단합니까? 쉽지 않습니다. 싸워 이겨야 될 일이에요. 진짜 빛의 갑옷을 입고 마귀와의 그 싸움을 이겨야 될 정도로 강력한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자동으로 끊어지겠지 이 얘기가 아니에요. 싸워 이겨야 돼요. 힘써서 싸워 이겨야 돼요. 빛의 갑옷을 입고.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이 성전의 방 안에 우상이 가득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성전 방 한 벽에 한 방에 그 사방벽에 우상 그림이 가득 차 있는데 예루살렘 장로들이 그곳에서 지금 숭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완전히 우상의 전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인데 이 성전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가 되겠느냐?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에스겔이 바라본 예루살렘 성전은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근데 그 한 방 안에는 우상의 그림이 가득한 우상의 전이 되어 버렸어요. 성전과 우상이 같이 있는 모습, 이게 멸망당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해야 되겠죠. 반대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인데 우리 안에 우상의 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내 마음의 성전 안에 애굽의 신들이 그려진 삶이 되면 안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이 땅에 있는 것, 이 세상에 있는 뭔가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그 기도해도 안 되더라.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더라. 뭐 안 되더라. 나는 이제 이렇게 할 거야. 그게 바로 애굽의 신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내 마음속에 아직도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성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한 성전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거룩한 성전으로 살 수 있느냐?
야고보서 4장 3절 4절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하면 되잖아요. 세상과 그 단절하는 세상의 어떤 잘못된 우상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개념들이 들어올 때 그것을 놓으라고 막아내야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2021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 애굽의 신들과 같은 그런 이 예루살렘 성전의 한 방에 가득한 그 그림들, 그런 것들이 내 마음 성전의 어떤 한 방에, 한 방 구석에 그런 그림들이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들 내면을 오늘 이 시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분명히 예수 믿어요. 교회도 나오고 예배 시간 참석도 하고 다 해. 그런데 속 마음속에 한쪽 구석에 한 방에 비밀스러운 그 비밀 장소에서 그래도 애굽을 의지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야 애굽과 친해야 그 양식을 좀 더 가져올 것 같고, 애굽의 힘을 빌려서 바벨론을 이겨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 지금 친애굽파 장로들의 생각이 그런 거죠.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직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고 세상에서 뭔가 연줄도 좀 있어야 되고 친구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친구를 못 끊고 막 이런저런 게 많은 것들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시간 회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역대상 18장을 봤는데 다윗이 그 소바왕 하다데셀과의 그 싸움 전쟁을 하고 그 말들을 많이 빼앗아 옵니다. 병거들을 다 빼앗아 와가지고는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병거를 끄는 말들의 발 힘줄을 다 끊어버려요. 말의 힘줄을 끊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말들을 가지고 내 힘으로 삼을 수 있는데, 그럼 더 강한 군사력이 될 수 있는데 그걸 끊어버린다는 얘기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겠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신들을 제거해야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제대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생각, 우리 생각 속에 어떤 비밀스러운 한 방 속에 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없는가를 잘 살피면서 이 모든 우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